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공과책의 제목으로는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물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염려하지 말라 이 부분은 수요일에 다음 이어지는 대로 쭉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하죠.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어떠한가. 수요일날 3가지를 배웠는데요. 이제 계속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율법을 해석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해 주시면서 그 의미는 이것이다 하고 정리해 준 것이 5장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삶,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아라. 만약에 이것을 사람 앞에 한다면 상이 이미 다, 영수증이 다 이미 다 계산되어서 하늘에 상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을 이것을 은밀하게 할 때에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은밀하게 할 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19절부터 34절까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죠? 그 마음이 이제 25절부터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것이죠. 염려가 무슨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꺼지지도 않을 하늘이 꺼질 거라고 생각하는 기우. 하늘이 지금 우리 예배당이 곧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거 기우죠.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혹시 이거 무너질까 이렇게 염려하는 경우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33절에 그렇게 맺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은 마음을 먼저 거기에 두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19절부터 34절까지는 무엇을 가장 먼저 보물로 두고 무엇은 우리가 좀 나중에 둘 것인가에 대한 우선권의 문제,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데 무엇을 먼저 집중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19절부터 34절에는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물과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먼저 생각할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이 말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보물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땅에 쌓아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물이라 그래요. 우리의 재산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것을 이제 여기 성경에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을 땅에 쌓아준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들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 없는 삶 거기에다가 두어서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을 보물을 지금 땅에 쌓아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쌓아두면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여기 좀과 동록은 오늘날로 말하면 곰팡이들이 이렇게 먹잖아요. 돈도 먹고 자신의 물질도 먹고 우리 교회 건물도 막 상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곰팡이나 좀과 동록 같은 것들이 다 같은 종류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 이 물질적인 것들을 이제 갉아먹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원리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귀한 것들을 만약에 땅에 쌓아둔다면 다른 침입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거나 없애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물질을 지금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조금 안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갖다 놓으면 되죠. 부동산 투기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면 되죠. 무슨 예전처럼 여러분의 재물을 땅에 파다가 넣어두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다 상징적인 의미죠. 어디에 쌓아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분명히 그런 물질이나 돈을 쌓아두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옛날 은행, 지금은 은행이 당연하고 인터넷 뱅킹이나 뭐 계좌 이체, 월급도 다 탁 들어가잖아요. 계좌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다 종이로 월급을 다 받잖아요. 그렇죠? 또 은행을 믿지 못하면 어디에다 집에다 둬요? 집에다 두죠. 집에 무슨 금고를 하나 만들어 둔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서랍 깊은 데다가 돈을 이렇게 넣었다가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에는 자신의 보물을 땅에 파고 넣어둔 것 같아요. 그게 뭐 금인지 은인지 어떤 보물의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땅을 파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넣어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보물이 있으면 그 땅을 파고 그 안에 넣어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그 장소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어디에 돈을 넣어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보물을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성경의 시대에는 분명히 이러한 방식으로 보물을 보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습하고 비가 오고 또 밭에 감춰 있기 때문에 다 썩어버리고 곰팡이도 생기고 아니면 도둑도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땅에 숨겼기 때문에 도둑 맞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누가 파서 우연히 파서 가져간 거니까. 반대로 뭐 자기 집에 두었다고 해도 그 집이 오늘날처럼 무슨 뭘 달아놓을까요? 캡스나 CCTV를 잘 달아놔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간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람이 내 돈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다 은행이나 다른 곳에 투자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어요. 전쟁이 나서 달러가 값이 올라가죠. 기름값도 올라가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 투자한 그것이 오히려 값이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들이 와서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형태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아까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이것들을 자기의 욕심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도 좀 생각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를 위하여 생각할 줄도 알고 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많은 것을 다 어디에 쌓아두고 가겠습니까? 나중에 다 버리고 가든지 아니면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줬는데 자기 자녀들이 그걸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그 망나니 같은 어떤 자녀에 의해서 싹 그냥 다 어디에다 갖다 줄 수 있어요. 도박장에 갖다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남한테 사기를 당해서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그것들이 비록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어디에 쓴다. 또 남을 위해서 뭔가를 쓴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남냐면 하나님께 남는다는 것이죠. 6장 1절부터 나오는 구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위해 구제하면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그것들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 쌓아둘 것은 얘기했지만 과연 그 보물을 가지고 그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보물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 얻었다, 내가 취하였다 하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신명기에 보면.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들 그렇게 주장하다가는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들이 누구의 것이며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죽을 때도 진짜 이 옷에 수의 한 벌 입고 관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누가 돈 하나 안 넣어줘요. 거기다 돈 넣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알몸으로 땅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보면 그것들은 내가 태어나서 누군가가 나에게 준 것이죠. 준 것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그 근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주시며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다, 또 무슨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기 먹고 살 거 없이 남에게 다 퍼준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도 선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든지 아니면 공동체적인 자산, 뭐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선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런 사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의 신들을 생각할 때 어떤 신을 생각하냐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기 혼자 존재하는, 부처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만 생각한, 신 하면 자기가 최고고 나머지는 다 신 아래서 그에게 굴복하는 개념으로 말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신들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셔서 그 삼위가 서로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관계로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세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끝인가?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누구를 창조하냐면 인간을 창조하는데요. 인간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이 재밌어서 그거 만드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목적은, 인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투영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를 창조해서 그 안에서 서로 공존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타락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들을 잊어버린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만든 것은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너희가 다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다 주어진 거지만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담의 머리에, 모든 인류의 머리에 심어두신 거죠. 근데 인간은 사단의 그 꾀임에 맞아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탁 잊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야,
다 그러잖아요. 아기들도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옷도 내 마음대로 입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우리 부모들은 염려돼서 이 이쁜 옷 입어봐라, 좋은 음식 주시면서 이거 먹어봐라, 이거 먹어야 좋다, 이런 불량식품 먹지 말아라 그러지만 아이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인간이 주인이 자기 자신인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상태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걸 다시 회복시켰어요. 회복된 인간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신 것이 그 보물을 통하여 그 보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자기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청교도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들에게 그것을 맡겨놨다는 의식이 아주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것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의 것. 우리 집, 우리 아들, 우리 딸, 또 우리 뭐가 또 있어요? 많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원래는 내 딸, 내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라는 말 자체는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 공동체적인 사회의 개념임을 분명히 그 언어 안에서 보여줌에도 그 말 자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자기 딸, 자기 아들보다 더 센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되고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는 아주 다 원수가 되죠. 우리나라의 개념이 커지면 우리 모든 인류까지 포함되니까 인류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단어는 좋지만 그 의미는 우리는 굉장히 우리 거 아니면 다른 것, 배타적이고 미워하고 그런 이유가 생겨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에게 보물로 주셨다면 그 맡겨준 그것은 그 주인의 그 목적에 맞게, 어떤 사람이 어디 은행에다 투자하라고 돈을 탁 넣어주면 그 은행에서는 그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그걸 맡긴 사람들의 뭘 해줘야 돼요? 수익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투자받은 돈으로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자기가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 먹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니고 막 허용하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려달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파산돼서 없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이거 죽일 놈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 있게 됨을 알고 우리는 그것들을 잘 청지기 정신으로 사용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22절부터 23절에는 여기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죠. 몸의 등불인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시각이 있어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뇌가 나머지 몸을 다 작동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여야 뭘 하죠.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자기 스스로 다닐 수 없으니까 안내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는 어떤 장애인 활동 지원사, 그래서 장애인들을 이렇게 데려다 주고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여기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할 때 육신의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이런 개념처럼 일반적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여기 눈은 영적인 눈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눈이 나쁘다, 성하다 이런 표현을 통하여 보면 단순하게 육신의 눈이 성하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가졌는데 그 눈이 멀쩡한 눈, 그냥 육신의 눈에 멀쩡함 아니면 부족함이 아니라 영적인 눈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물건들을 보고 사물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없으면 어둠에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제약을 많이 받겠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누가 와서 나를 때리면 내가 맞고 누가 때렸는지 모르죠. 내 물건을 훔쳐가면 도둑 맞아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눈을 육신의 눈으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중생하면 영의 눈이 떠져서 이 세계를 분별하는 눈이 생깁니다. 자, 똑같은 눈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달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눈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똑같으면 여러분은 참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돈을 막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믿기 전이나 아니면 과거의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면 내가 운이 좋아서 이때 돈을 벌었구나. 아니면 내가 아주 능력이 많아가지고 지혜가 많아갖고 이거 내가 얻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선하게 쓰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신 거야.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것을 무슨 사주팔자의 눈이나 아니면 자신이 보는 어떤 자신의 수고의 어떤 결과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잘 되는 일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곤란한 일 만나면 믿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재수가 없다. 내가 팔자가 참 사나워서 그러네. 뭐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불평해요. 그런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자의 눈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만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사람이 못됐으면 사람이 되라고 이런 남편도 붙여주고 이런 자식도 붙여주고 이런 아내도 붙여주는구나. 내가 좀 일을 통하여 좀 연단 좀 받고 사람이 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또 아니면 내가 무엇을 도대체 하나님께 잘못했을까?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믿음에 바로 서게 하는 눈으로 그 일을 보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기 눈이 성했다라는 것은 눈이 중생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판단하면 신앙의 눈으로 판단하면 이게 우리 삶이 이 기독교인들의 삶으로 선한 삶으로 살아갈 텐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신앙의 눈이 전혀 없으면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을 어둡게 보고 칙칙하게 보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눈도 그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중생한 사람의 마음, 중생한 사람의 그 영과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은 다르잖아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 어떤 일을 보는 기준이 전혀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이 밝는다라든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생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결코 불가능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결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기 시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지금 눈이 어두운 것이고 그 어둠이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 어둠이 더해지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는 결국은 사단이죠.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생한 사람들은 눈이 밝게 떠져서 이거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4절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유교적인 충신 불사 이군 그래서 한 사람은 참된 주인이고 나머지는 참된 주인이 아니까 다 죽여야 돼.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늘 이분법적인 논리로 살아갑니다. 지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개념일 때는 사실은 이거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재물도 무엇으로 주시냐면 일반은총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은총인 그것들을 하나님 수준으로 똑같이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신 좋은 은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우리에게 각종 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로 딱 병렬로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면 우선 하나님을 알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떻게 선하게 써야 되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도 신이고 물질도 신이니까 이거의 값어치를 똑같이 두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큰 병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얼마 들어가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사, 그 돈 투자해서 어떤 의사를 만나지? 그렇죠? 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이렇게 위에 둔다는 거죠. 또 하나님처럼 둔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필요 없고 치료도 안 받고 돈도 필요 없습니까? 그러지 않죠.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 돈 많이 줬잖아. 그렇죠? 너 좋은 의사 줬잖아. 서울대 아산병원, 서울대 무슨 병원, 아산병원 다 가봐. 하나님이 가서 치료하게 해줄 거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거와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들을 사랑하다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거 다 악한 거야. 더러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인 마인드는 아니에요.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우선권을 두는 문제에 있어서 누구를 가장 위에 두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나머지를 어떻게 선하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나쁜 거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좋은 거고 물질은 나쁜 거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질도 돈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잘 쓰면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자기만을 위하여 쓰니까 하늘에 땅에 쌓아두니까 문제인 것이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미련하게도 피조물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없애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랑 똑같잖아요. 다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뭐 개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고 돈도 뭐 물질이니까 하나님 만드신 물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원리가 아까 19절부터 24절의 그 논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도 쌓아둘 수 있고 눈이 떠져서 밝히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지. 결론은 그러니까 이게 25절부터는 다음에 다룰 내용이지만 이런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도.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해요? 우리 애들이 학교에 등록금 낼 거 염려해요. 왜 염려해요? 사실은 그 염려는 누가 하는데요? 부모님이 해야지 애들이 무슨 염려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 만들어주고 너 살라고 해줬는데 왜 염려하고 앉아있느냐. 여기 지금 참새나 공중의 새나 들의 풀이나,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여기 핀 꽃도 하나님께서 그냥 함부로 오늘 이렇게 폈다가 내일 죽어 하고 내일 보니까 다 말라비틀어진 게 아니죠. 특정한 기간 동안 여기다 물을 주고 가꾸면, 우리 인간이 그런 것처럼 가꾸면 그때까지 피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미련하게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왜냐하면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러려니 해요. 남의 아들까지 걱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에 등록금까지 여러분 걱정해 주십니까? 오지랖이 그렇게 넓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제가 말한, 농담으로 말한 오지랖이 넓으셔서 믿지 않는 자도 그렇게 다 먹을 거 주고 입힐 걸 주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미련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니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각할 것은, 먼저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둬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답은 다 있는 거예요. 답. 하나님은 시험 문제에 답을 다 써주시고 여러분 시험 내는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그 답을 못 찾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가슴이 좀 답답하시겠죠. 야, 답답하다. 그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상이, 또 마귀가,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결국 인간은 그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중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사오나, 미련하게도 중생한 저희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든지 아니면 우리 영적인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기 전에 그 안목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팔자 타령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도 있고, 또 좀 잘 되면 교만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잘해 하고 노래하는 그런 노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배웠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후히 주셨사오니 그것들을 경멸하지 않게 하시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고 우리의 삶에도 풍족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또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원리를 따라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시되, 거기서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또 돌아가서 남은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